여러분 우리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힘. 우리 CCC를 또 한국 대표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어느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한 1000그루 정도의 과수를 가꾸고 있었다 합니다. 열매가 이제 며칠 무렵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해서 약도 치고 잡고 해도 이 날마다 이 벌레들로 인해 기승을 부려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 벌레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수백 마리의 이상한 이 새떼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이 한 나무에 하나씩 붙더니 이 한 얼마 되지 않아서 벌레들을 전부 다 쪼아먹고 나무들이 깨끗해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또 기도의 능력을 듣고 또 직접 체험하신 또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기도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의 생활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사역을 항상 준비하셨고 또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다가도 틈만 나면 한적한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셔서 산으로 들러가셔서 일상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또 믿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7장 말씀에도요, 이제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기도인 줄 아시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시간이 여기입니다. 이제 육신의 몸은 떠나서 이 세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맡기고 싶고 또 그것만큼 안전한 확실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 중보기도의 모범이다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 다른 일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씩 얘기 드렸지만 이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그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설립한 공동체고 또 이분이 지금은 성공의 신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성미가엘 신학원에 또 제 건립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 6.25 이후에 10여 년 동안 학장으로 또 교수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기 강원도 태백에 1964년도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 사람들 인적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요, 새벽에도 정오에도 또 저녁에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전 11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하다가 다 멈추고 다 예배당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1시간 동안 공동의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민족, 그리고 아이들,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민족과 아이들,
또 전 세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사제분이 기도문을 크게 읽으면 뒤에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공동체가 함께 복창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매일 이 기도를 하고 매달마다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기도의 내용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요, 이 깊은 산골에서 매일 다른 나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가 통하리라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깊은 산골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때는 대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뭐 알아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도를 믿었습니다. 예. 우리는 내 기도에 하기도 급급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는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들의 세대를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가 되니까요, 기도보다는 어떻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킬까, 이런 생각에 그게 내 자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렸고 또 의심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17장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몇 주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구나. 우리도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주신 것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전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나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일전에 그 당시에 어르신이 한 84, 5세쯤 되셨습니다. 6.25 때 이렇게 또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고향에 계신 어머님과 또 북한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러나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또 생활력이 강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은요, 자식들도 유명한 대학 교수도 계시고 또 유럽의 OECD에서 일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주 나름 삶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해서 이 서울대학교의 생물학도 전공하시고 해서 자기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요, 무릎을 꿇고 늘 영어 성경책을 항상 매일마다 읽으셔서 아주 여러 번 성경책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는 제가 다 믿겠는데 저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이 동정녀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자기의 느낌이고 생각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과학자로서 도저히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요, 사실은 이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것 말고도 성경에는 이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은데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왜 동정녀 잉태한 것만은 또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으려면 다 믿든지 믿지 않으려면 다 안 믿는 게 이게 정상이지, 그죠? 이거는 믿어지고 저건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그걸 못 믿으니까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서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많이 성경도 알고 배워가고 공부하고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여러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에 아까 그분 같은 많은 업적을 우리가 또 보여줄 수는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또 그분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교들은, 이스라엘은요, 이 구약 성경책과 신약 성경책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책만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은 2%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독교인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98%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단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훌륭한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때에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믿겠다 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상하게 내 나라에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래 강박한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 내 형제들이잖아요. 내 친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저 이방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친척과 나의 골육과 내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이 간절한 아픔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으면 왜 믿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귀한 우리 주님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 가슴 아파하는 이 모습이 이 바울의 표현 속에,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며 활동하신 나라여도 지금도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일이나 유럽의 그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요,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항상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가 4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시며 시작하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항상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심지어 하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증명하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께는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지금 주말에도 뭐 토요일에도 계속 교회 일에 또 집중하고 또 더 그러겠죠.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사 잘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까지 해야지 좀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믿음 없는 신자였다면 주말마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여행지도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불건전한 문화에 손도 뻗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도 없어서 오로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에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뭡니까? 또 갑질이다 하고 성추행이다 하면서 뉴스가 뭐 하루가 또 바쁘게 또 자꾸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무엇든 못할까 하는 많은 죄를 지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걷다가 결국은 추락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들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복을 얻는다는 것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 삶이 어렵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몰랐더라면 나는 내 환경을 오늘도 탓하고 이 삐뚤어졌던 이 모난 성품으로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이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어느 누가 말했듯이 이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내 불건전한 인생관이 내 천박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비관의 지옥에 떨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라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내 인생이 그래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지갑도 안 들고 다닙니다.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뭐 카드도 없고 예. 들고 다니는 늘 사모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빠가 되었지만 이 직업상 어디 나가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노릇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교회 목사지만 교회도 늘상 운영되겠지 하고 그저 걸어가고 또 예산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필요한 만나 주시면 그거 걷어서 함께 먹고 감사하고 가정과 교회에 사용하고 또 뭡니까? 또 있으면 또 기분 좋으면 또 오지랖도 좀 있어가지고 형편도 모르고 좋은 일 있으면 하자 그러면 저희 사모는 저를 절제시키고 뭐 그렇게 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또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뭡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는데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항상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난번에 분명히 바가지로 풀 때는 바닥에 끓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바가지를 퍼면 또 퍼지고 있는 이 현실 그걸 보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한 만큼 채워져 있는 것 이 기적들을 매일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또 교회가 또 어떻게 될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 주시면 그만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곤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신 적이 없는 것 보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몫으로 다 돌려버리고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처음 주신 큰 믿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평생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긴 인생의 여정을 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었다면 나는 종일 비관에 빠졌고, 나는 염려병에 걸렸을 것이고, 아무리 성격이 낙천적이라 해도 여러분, 현실이 쪼여들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일탈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축복 중에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말씀 믿어지고,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 하나님이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어지면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구원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드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주신, 또 특별한 자에게만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이 뭡니까? 엄마 등록금이 없는데 나 대학 갈까? 그냥 포기하고 직장 가서 일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은 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알아서 한단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하면서 꿀밤을 주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부모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도 그 돈을 마련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우리 한국적인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달려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요청하십시오. 혼자서 끌어안고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도와주지 않을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도와달라 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이제 이 믿음을 활용하셔서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마다 받아 먹으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믿음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구약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심을 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이 세상 살아가도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신데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과 깊이를 더하게 해주셔서 주님 구원받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매일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